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책망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소문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엔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서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라고 하는데 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입니다. 8째 달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째 달 수밧벌 24일이라고 해요. 11월 24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요 8째 달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11월쯤 되고요 8째 달이 11월쯤 되고 그 다음에 11째 달이 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말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11월에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 말씀이 처음 임했고 그 다음에 겨울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겨울 지역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말씀이 임하고 우기가 끝난 다음에 한번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곧 이제 건축할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기 기간 동안은 건축에 예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축할 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어서 이제 그때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이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좀 압박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도록 상황이 압박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점점 황폐해 가고 있는 시점. 집들은 있지만 경작할 땅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고요. 느헤미야서를 잠깐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그때에 이제 학교에게 말씀이 임하고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는 이제 24일 드디어 말씀이 임하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건축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희망이라는 게 없어. 별로. 희망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6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한다면 7절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환상들이 나옵니다. 7절부터 6장까지가 환상인데 환상이 8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 8가지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인 오늘 본문은 화석류 나무에 그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과 그 뒤에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백말 이렇게 말이 있었어요. 그걸 본 상태 그리고 천사가 나타난 이 화석류 사이에 선 사람에 대한 환상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량줄이라는 게 환상으로 주어지고요. 네 번째는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5번째는 순금등대와 2 감람나무 그리고 6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7번째 에바 속 여인 그리고 8번째 4병거가 나오면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예표로 연결이 되고요.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심판까지 연결될 수 있는 환상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뒤에 7장과 8장에는요, 두 가지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과 이제 금식에 대한 약속들, 말씀들이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다시 이제 메시지, 사실은 두 가지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9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사역부터 해서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예언이 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하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이제 메시아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 이 환상이 왜 중요한가? 이 환상을 받은 때가 바로 고난의 시기라는, 별로 희망 없어 보이는 시기. 지금 우리나라가 또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실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좀 적게 된 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나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내수시장으로는 못 먹고 살고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물자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제일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석유가 하나도 안 나지만, 한 방울도 석유가 안 나지만요, 우리나라 석유 수출이 6번째인가요? 세계에서 6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기름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세계에서 기름을 우리나라가 4번째인가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수입해서 정제를 하면 휘발유와 경유, 이런 기름을 정제를 팔아요. 우리나라의 그 여수 쪽에, 그리고 울산 쪽에 엄청난 정육공장, 어마어마하게 큰 정육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제공하는 그 기름, 그러니까 함이 세계 시장의 1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양의 기름을 써요. 물론 우리나라 내수까지 합쳐지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비쌀 때 사가지고 정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 폭락해가지고 정유사들이 거의 도산 위기까지 가 있어요. 물론 또 지금 이거 지나고 나면 엄청 돈 벌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값은 엄청 내려가 있으니까 원유를 또 싸게 그동안 샀을 테니까 나중에 벌고, 어쨌든 현재는 어려워집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게 기름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메시지를 주어지고 스가랴서가 쓰여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이루신 이후에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찾아와야 희망인 게 아니라, 희망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희망이 찾아올 것을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데, 희망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그 욕법 로텔라피라는 그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찬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마음 수양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유대인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글을 남겼어요. 글을 남겼는데, 이 메모에 글을 남겼는데 어떤 걸 하냐면, 감옥에 있으면서 맞은편에 있는 두 사람을 봤어요.
그 유대인들이 포로수용소에 있을 때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실험 도구로 죽어가고 겨우 살 만큼만 먹을 것 주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두 사람이 봤는데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한 방에는 계속 땅만 내쳐다보고 한숨을 쉬면서 있는 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삶의 환경은 고통인데,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고 땅만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살아갔다 한 사람도, 땅만 보고 살아갔다 한 사람도 나중에 풀려났는데, 끝났는데, 살았는데, 하늘을 보고 살아간 사람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큰 미래를 준비했고, 사람들이 밖에서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고,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었어. 땅만 보고 살아간 사람은 풀려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희망은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어져도 내가 희망을 품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희망은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이 되고만.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평하고 살아가면 그 불평이 나를 죽이게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이 희망의 메시지는요, 희망이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먼저 주어지면 그 메시지를 듣고 희망을 품어야 되고 믿어야 해요. 근데 그 희망을 품고 믿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란 없습니다. 내가 변한 다음에, 상대방이 변한 다음에, 또는 내 환경이 바뀐 다음에, 이 땅의 환경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희망이 주어져도 그것을 희망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시도를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친구가 자꾸 거부하고 나를 막대하고 그래. 그러면은 희망을 끊어버리고 있는 사람과 계속 찾아가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했어. 변하면서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해. 그러면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사람은 금방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저버렸던 사람은 관계를 그 사람이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래? 얼마나 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막 마음 바꿔 먹었다가 내가 바뀌어도 소용없네 하고 다시 돌아와. 그러니 관계가 회복될래야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놓쳐버린 사람에게는 희망이 찾아와도 그 희망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희망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내가 준비됐을 때 돌아옵니다. 희망이 내가 준비되기 전에 와버리면 그 희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때를 늦추고 있다는 건 내가 희망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그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굳이 학계 선지자를 말하고 또 6월에 말하고 8월에 말한 후에 11월에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했을까? 그것은요, 그동안 준비하려. 백성들을 준비하려. 성전 건축을 해도 준비가 돼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대해서 일해봅시다. 뭐 당장 내가 마켓에 가서 어떻게 뭘 해야 먹고 살 텐데 일해봅시다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난 먹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시작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필요한 게 채워져요. 그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하는 성전은 그렇게 시작해요. 메시지가 먼저 주어지고 그것에 믿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필요한 게 채워져요. 회복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말 한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니 밤에 이제 꿈에 한상 중에 본 거야, 스가랴가. 보고, 아니 저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요. 왜냐면 말 타고 왔어요. 이 말 타고 온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없어. 왜?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식민지 국가잖아요.
그 말타는 마병이 둔산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난 데 있으니까 누구예요? 물었더니 이제 그들이 천사가, 천사 말하는 천사가 와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해주면서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설명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화성유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세상이 어떤지 내게 보고해봐라. 세상이 얼마나 평안한지 보고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평안 딱 보고 와서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왔더니요, 평안합니다. 두루 다닐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안 평안할까요? 예루살렘만 힘들어요. 이때 현실이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나머지 나라는 바벨론에 잘 협조하면서 있으면서, 이제 바벨론에 협조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에 협조하면서 다 편안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페르시아가 처음에 제일 많이 도와줬던 나라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말하기로 이 나라는 배반한다니까요, 도와주면. 과거의 바벨론 역사를 보니까 배반했던 경력이, 요야김 왕 때 그랬죠. 시드기야 때 배반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니까 배반했어. 그리고 배반하는 민족이니까 경계를 해버리면서 주의를 차단해서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다 평안한데 제일 힘든 나라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한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하나님은요, 나중에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건 누가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한번 딱 보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평안하던데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고 평안해. 잘 지내고 있어. 평안해.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천사들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천사들이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70년이나 됐어요.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왜 이 말을 하죠? 천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잘못해서 끌려간 이후에는 회개하면서 돌아올 날을 기도하면서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 뒤에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70년 지났는데요? 라고 하는, 기간이 넘었어요. 돌아는 왔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넘었어요. 라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말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좌절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망의 때를 준비하니까, 희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건 희망을 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희망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게요,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얘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른 부모가 이제 꼭 할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면 뭐 줄게 이렇게 하면은 먼저 주고 하자고 자꾸 떼쓰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근데 공부를 시키는 부모는 안 줍니다, 절대. 포기한 부모는 그냥 먼저 줍니다. 해봐야 안 될 것 같다. 얘가 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할 것 같다. 포기하면 멈춰주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먼저 주는 법 없습니다. 준비시키고 줍니다. 왜냐하면 멈춰줘봐야 그냥 받으면 해가 되거든. 분명히 그냥 받으면 해가 돼요. 준비되지 않고 받으면 해가 됩니다. 뭘 받아요? 돈을 사용할지 모르는 애한테요, 한 달에 한 70만 원씩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좋은 일 할 거예요? 나쁜 일 할까요? 나쁜 일을 더 많이, 방탕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그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줍니다. 준비되는 게 뭔지. 그럼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했어요. 아,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하라.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라. 이 얘기는 이제는 회복의 약속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선한 말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겠다. 이제 좋은 말로 대답할게. 좋은 일을 준비할게. 하나님이 그런 준비하는. 그럼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뭐 해라? 움직여라 믿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 돼요. 이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듣잖아요. 아,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라고 느껴졌으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죠? 나한테 하는 소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움직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게 내 소리를 들리면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소리를 안 들리면 정말 그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소리,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그런데 나한테 하는 소리와 상관없어. 그럼 참 은혜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나한테 하는 말씀 소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나한테 하는 소리면 그대로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하는 소리하고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 들을 때는 은혜인데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 없어. 그거 어쩌라고요. 그죠? 들어서 어쩌라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는 행동을 보면 뭐 하는 거 어떨 거냐면 그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해. 집 산다고. 대출을 신청했어. 그 대출을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승인해 주겠다고 승인하는 거 준비를 딱 해주고 이제 딱 했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계약서를 넣어야지 돈을 주는데 이제 그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안 넣는 거야 은행에다. 그리고 돈을 안 대출해서 집을 못 사겠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계약서를 넣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안 움직여.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응답을. 지금 줘봐야 딴 사람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내가 안 가져오면 그건 남이 갖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누군가 나한테 돈을 따발을 던져줘. 누가 집어가줄 때. 내가 준비하고 탁 받으면 괜찮은데 준비 안 하면 누가 받아가? 먼저 본 사람이 받아. 그죠? 남의 것 때문에 남의 것.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것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듣든 뭐를 하든 그게 내게 주신 것으로 들려지면 움직여. 움직이지 않는 한 결단코 나의 것이 되는 일이에요. 나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응답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내가 받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혹시 가졌다면 그건 아예 포기하시고 지금부터는 움직이면 하나님 준비하라고 하시면 내게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준비해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세요. 다른 나라를 왜 보라고 했는지 이 14절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보다 다른 나라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를 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른 데보다 더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더 잘 되게 할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 여러분 질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 여러분 남자 되는 거 말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 배만 아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남자도 내가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배 아파하시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파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움직이시고 그럼 여러분 채워주시고 여러분 바꿔주시고 그죠?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움직이는 게 낫죠. 내 배 아파봐야 나만 손해다. 그죠? 그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 배 아파봐야 소용없어. 나만 손해. 나만 손해. 예, 그리고 15절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는데 왜 진노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노예에서 진노를 해서 벌을 내려서 징벌을 내려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린 징벌보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더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개입해서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누가 때린다고 꼭 우리 집에도 가끔 일어나는데 둘이 의견 충돌이 내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꼭 옆에서요. 우리 딸들이 아내 편을 들어서 저한테 나서서 뭐라고 같이 하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만 그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그래도 예루살렘은 벌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했는데 주위 나라들이 같이 벌을 같이 내려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 얘기예요.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다. 아니 적당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아예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고난에 집어넣고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가겠다. 16절 하나님이요 이제 하신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도 획파되고 하나님은 떠나 있어. 그런데 자 보세요. 돌아올 것이다예요. 왔다예요. 이미 왔어. 돌아왔은즉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했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와 있어.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은혜의 출발이고 역사가 있어요.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렸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일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미 은혜는 시작해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떠나간 하나님이 돌아오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단 나를 모함하고 나를 흔들게 하고 하는 사단이 떠난다.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사단 쫓아가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그죠?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붙잡는데 나는 등지고 자꾸 사단이 하는 좋은 일을 쫓아가. 그럼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사단에게 맨날 속는 거죠. 마음을 격동하면 화내고, 그 다음에 욕망을 사로잡고 막 화나게도 하고 질투하게 만들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계십니다.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일하십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자, 오신 건 이미 오셨고 이제 풍부해질 거고 이제 택한 성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앞뒤는 먹줄을 튀긴다는 얘기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줄 대고 다시 건축할 먹줄로 그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걸 해라. 이 얘기예요. 기초만 쌓다 말았는데 이제 다시 목줄 튕겨서 성전을 지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 다 해주시고 와 계신데 내가 성전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분과 만나길 만들고 여러분의 성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풍성한 선택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시오. 이 상황에 굴하지 마십시오. 언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지금 이미 시작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라는 말씀. 이 설교가 지금 여기에가 기본이에요. 설교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여기서부터.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학원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학교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성전을 만드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어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믿사오니 주여 주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의 관계를 나아가고 하나님 나의 안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복시키소서 찬양 드리시오.